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뭔지 좀 어렵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질문을 딱 듣고 제 속에는요, 나도 들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성도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로 듣는 가청 주파수대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소위 말해서 뭐 레마라고 하는 그런 이 책을 먹어라 혹은 또 이 길로 가거라 이런 육성 음성이라는 데 대한 제한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데 대한 사모하는 사람도 있고 못 듣는 사람은 나 버림받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 기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또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 교회 교역자나 소위 말해서 기도 좀 하시는 분들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은 굉장히 위축되잖아요, 영적으로. 이제 그럴 때 오해가 좀 풀리는 것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를 얘기를 하자면, 전 목사가 되려고 중학교 때부터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운동도 하고 외국어도 공부하고 노래도 배우고 목사가 되는 게 제 인생의 중요한 하나의 꼭지점이었어요. 그래서 강도사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정말 기대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존경하는 많은 노예 목사님들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니까 저는 그때 기름 부음 받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안수를 받았는데 목만 부러지는 것 같았어요. 너무 눌러가지고. 그리고 그 안수가 끝났을 때 실제로 제 안에 이거 뭐지? 멘붕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 비둘기 같이 성령이 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정도는 아니어도 한 목사 뭐 이런 부름 정도는 생각했는데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이 뭔가에 대한 고민들을 저는 목사 되고 나서부터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신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러고 나서 목사가 되고 또 부교육자니까 열심히 사역을 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이 질문에 대한 고민들을 저 스스로 하게 되었는데, 육신을 가진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할 때는 영으로 들어야 되잖아요.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육신의 어떤 기준으로 들린다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귀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들 속에는 내가 내 안에 드는 양심의 소리, 느낌의 소리, 마음의 소리,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면 우리 못 사나? 하는 질문을 또 되짚어 해봐야 되는 거죠. 조금 전의 질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해야 뭘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확인 안 하는 삶은 다 실패하는 삶인가를 두고 봤을 때 아니더라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말씀이 뭔가 알 것 같기도 하고 느껴질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어렵게 들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에 호흡하는 모든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게 하셨고, 시편 150편에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라는 말은 하나님과 소통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호흡이기 때문에 호흡을 가진 영, 우리 이 심령들은 늘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 있습니다. 다만 불순종한다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근심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불통됐다고 느끼는 느낌이 있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통이 단절된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동안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을 해요. 저 사춘기 때 그런 경험을 한 적도 있잖아요. 그 눈길에 어떤 사진사가 찍은 눈밭을 찍은 사진인데 네. 거기서 예수님 얼굴이 보이면 구원받았고 그래서 제가 그 사춘기 보내면서 예수님 그 얼굴 보려고 막 매직 아이 하면서 그 보이는 순간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 주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갖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부인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그 사실을 그 사실 안에 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이 도미니언 통치 아래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안 듣고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다만 사탄이 계속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있으면 음성을 들어보라. 이런 것들을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죠. 불안감을 조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들으려고 할 이유도 없고 듣지 않는다고 안 계신 분도 아니고 우리 존재 자체가 늘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 가운데 산다라는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건 그래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던져주는 어둠의 소리는 불안감. 교육계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녀 교육하러 학원에 가보면 학원 선생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의 저해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단이 주는 거짓에 속지 않는 사단의 음성을 분별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겠네요. 반대의 경우로 생각해 보면 이렇잖아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순종해서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특별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경우는 있죠. 그러나 그게 1년 365일 24시간 내도록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게 만드셨잖아요. 이 말씀은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샤르트르가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Life is choice between birth and death라는 말을 썼잖아요. 우리 인생은 나면서부터 선택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라고 했는데 다른 모든 피조물은 본능을 따라서 만들어진 대로 살지만 사람이라고 한 존재는 선택에 따라서 이렇게도 살 수 있고 저렇게도 살 수 있는데 그 선택을 사탄이 하나님을 못하도록 하는 게 사탄의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원래부터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산다는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발상의 전환인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사실 이런 질문을 던질 때 듣고 싶은 답은 뭐 어떤 방법적인 측면을 기대하는 게 많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근본적인 그 질문의 중심에 있는 그 물음표인 것 같은데 목사님의 답변이 그런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주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시대를 건너서 지나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방언 못하면 천국 못 가던 시대를 살았고 또 영접기도 하고 사형리를 해서 영접기도를 해야 구원받는 시대를 살았고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아주 좁게 만드는 것 같이 그렇게 해놓았는데 정말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